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 구별하였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의탁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특별히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어린이날을 지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계기로 어린이날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는 건강, 총명, 미래의 역군이 되는 거, 축복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절에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자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바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바뀌면,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 가르친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특별히 다음 세대들 좀 축복하는 기도로 오늘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쓰임받는 하루,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정드는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을 맡기는 기도로,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 손안에 의탁하는 기도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달려갈 경주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께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또 개인의 골방에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기도한 대로 의지한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더 많은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주관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일과와 일정들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 오늘 특별하게 어린이들이 주인공 돼야 될, 또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야 될 날이 될 텐데, 어린이들 이들이 청명하고 정말 키가 자라고 성숙하고 지혜가 있고 우리 때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박식하게도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축복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린이날 특별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자녀들로 더 세워지기 원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귀한 걸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되기 원하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귀한 어린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또는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셔서 복음 안에 그들이 삶의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게 오늘도 그 존재를 붙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세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한 대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들을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돌아보셔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선지서 가운데 가장 읽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선지서의 좀 기본이라고 할까요? 선지서 하면 그 이미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굉장히 읽기가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기에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조려하며 전달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스스로가 되게 이 모든 이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으면서 어머 이렇구나 하고 약간 그 이렇게 마음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시편 23편하고는 다르잖아요. 100%. 읽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이 나올 때는요, 우리는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뭐 얘기를 하시네, 이런 부분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본문을 대하는 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을 안성맞춤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난 엄청나게 크다라고 설명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분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한 번, 두 번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걸맞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낮추시면서 자신을 맞춰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30절 이 본문만 읽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때리는 분. 무익한 이유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괜히 때렸구나 이런 거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 때렸다는 말은 뭐예요? 훈육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때린 이유는요, 자녀기 때문에 정신 차려 하고 손바닥 2대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합당한 훈육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위치는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100% 알지 못해요.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애들의 습관 이런 몰라요. 그냥 가르치다 보니 그 아이의 태도나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나름의 판단으로 아이들을 대면할 뿐 나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내가 더 잘 알죠. 우리가 더 잘 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징계를 통해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대항을 합니다. 대항이라고 써 있지만 다른 번역은 불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평. 왜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합당한 훈육자로 서 계세요. 어느 누가 몽학 선생처럼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고 학원 선생님처럼 필요할 때 탁탁 문제 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합당한 훈육자. 31절에 보시면 31절은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광야, 캄캄한 땅, 뭘 심어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옥토와 같은 또 보호하시는 땅으로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광야 같아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잡히면 너무 힘들어. 손에서 빠져나왔으니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이게 막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면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척박한 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땅,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소개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지만 32절에 보시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자, 이 정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러면 지금 처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폐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예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부의 치장이 되어 주시고 신부의 예복이 되어 주시고 어울릴 만한, 이렇게 뭐 웨딩 사진 찍을 때 보면 어느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입어보죠. 신랑이 이게 예쁘다 이렇게 하죠. 그때 해야 될 말은 다 예쁘다 그래야 됩니다. 뭐 이 중에서 골라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신부는 뭘 찍어도 당신은 아름답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드레스가 문제겠어요. 그 주인공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신부 앞에 신랑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뭔가를 내가 너를 부인 삼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처녀에게 합당한 폐물이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부에게 합당한 예복이라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돼야 될 이 처녀 이스라엘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얻으려고 다른 곳으로 다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32절에 잊어요. 나를 잊었나니. 그러니까 귀걸이도 해보고 안 어울려 던지는 거예요. 옷도 입어보고 안 어울려, 이렇게 나에게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울리지를 않아. 하나님은 안성맞춤으로 준비가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길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을 바꾸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36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맞춤이 되어 주시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 테니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광야 같다고 여기고 잊어버리고 뭐 바꿀 거 없나 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맞춰주세요. 내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에게 안 맞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안성맞춤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외국에는 다른 표현이 있겠죠. 왜 우리나라에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왔냐면 경기도 안성에 녹그릇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녹그릇이 시장에서 장에서 내다 파는 찍어내는 기성품도 잘 만들었고, 잘 만드니까
우리 집에 식기류 세트를 맞춰야 되는데 좀 이거 주문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주문해서 그대로 팔아줬다는 거예요. 양반댁이나 뭐 이런 궁중에 제사하는 그런 그릇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기성품도 좋지만 주문해서 맞춰서 샀던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왔대요. 이거는 주문을 한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맞춰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세요. 인도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알맞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 맘 상하지도 않게 공급과 보호와 인도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정말 다른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맞춤형, 구원도 맞춤형, 인도도 맞춤형입니다. 우리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딱딱딱딱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37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고가 합당한 징계자로 서 계셨던 훈육자로 서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29절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호하는 땅으로 계셔 주시는데 광야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말하세요. 하나님은 신부에게 어울리는 패물과 예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35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36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안성맞춤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딱 맞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있을 거야. 더 찾아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 대한 이해를 100% 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티를 내시며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면 완전히 체화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딱 맞춰지신 거예요. 가끔 그 소세지 먹을 때 요즘은 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옛날 소세지는 겉에 비닐이 있습니다. 그게 비닐이 아니고요. 그 단백질로 만든 그런 그 투명한 막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어떤 또 다른 그 회사 제품의 소세지는 비닐이더라고요. 단백질이라고 씹었는데 씹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씹다가 버렸습니다. 소세지와 비닐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먹어도 될 만큼이에요. 어떻게 딱게 붙으면 그게 먹어도 된다고 그 말해도 뭐지 하면서 먹다 보면 살살 녹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런 껍질과 같이 이렇게 딱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아이들 뭐 소시지 껍질 벗겨나나요? 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너무 이상해요. 예복을 잊어버리고 폐물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찾아다니는 신부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니? 어찌하여만 3번 써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딱 맞춰주시나?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맞으면 좋을 텐데, 내 상황에 딱 맞게 좀 행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도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아시나? 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 대해 그냥 이름도 모르는 인사만 하는 이제는 통성명이나 할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시편에 다양한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시대의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설명해 줘야죠. 뭐 어떻게 다른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은 너에게 때마다 너에게 낮추시고 맞춰주신 분이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까지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눈높이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크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못 듣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침례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은요, 찬송가만 부르면 이것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생각이 났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닦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시오 맡기는 이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